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저도 오면서 이렇게 우리 간판 있자 그리스도 우리의 자유와 기쁨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큼 자유를 누리나 기쁨가 이제 좀 이게 뭐가 좀 제 자신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기쁨도 감격도 있지만 그만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이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잘 배우고 특별히 우상숭배, 가난 일곱 부족은 정말 우리들이 평생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1년에 한 번씩이라 좀 보고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스 목사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했잖아요. 그 이제 다시 할 텐데 그 두 가지를 항상 듣고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내가 다시 돌아본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더 완성이 되어 좀 책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럴 거예요. 놓고 보고 많이 책 볼 필요 없어요. 그 우리가 뭐 지식 놓고 막 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독보다는 읽고 또 읽고 소화하고 나는 그걸 좀 추천하고 저한테는 그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기억하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하고 있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서로 연결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이래서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하면 미래 알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니까 대비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알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우리 인간들은 내 멋대로 살기 원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게 주인 되는 게 죄예요. 구원이 뭐야? 거꾸로 내가 죽고 그러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든 것 삼는 게 구원인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매일 받아 나가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받다 말했을 때 완성된 거는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 과거에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만 완성됐다고 말하지 그 나머지는 전부 미완성으로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너무 이렇게 이제 완성된 부분을 막 이렇게 전부처럼 그렇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믿는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옷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 사망이 정복되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다시 한번 밑에 보면요. 불확실성에 대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이걸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계속적으로 뭐에 빠져듭니까? 주술에 빠지게 되고 예언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꾸 미래를 알라고 사실 제일 답답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막 참 따라간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 못 따라가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나하고 갑시다. 어디 갑니까? 뭐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따라오세요. 뭐. 그러면 누구만 따라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고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믿음으로 여겨주신 게 뭐냐 바로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 믿음이 아마 믿음의 절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럼 봅시다. 13페이지 넘어가면은 사울왕 볼게요.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전에 멸하였던 신접한 사울이 여러 가지 좋은 일만 했었는데 없어요? 없을까? 난 다 나눠줄 줄 알고 안 냈구나. 몇 페이지부터 있어요? 16부터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공포도 없어? 난 다 해준 줄 알았네. 아유, 그럼
그래서 여기까지 사울왕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하고 나머지 다음에 할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16페이지 한 줄 알았어요. 사울왕 한번 보시고, 사울왕 여러분 좀 정치도 잘했고 괜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여인은 뭐 죽은 사람 불러내서 이걸 신접한 여긴 요새 좀 어려운 말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세앙스라고 그러는데 그 아마 그런 거죠. 죽은 사람 불러내죠. 아버지 영혼 죽은 사람 불러내서 대화하고. 외국에는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별로 없죠. 내가 못 들어봤는데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막 아니 그 무당한테 가면 그런 거 안 하나? 죽은 아버지 애비시 뭐 시어머니 귀신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신접한 여인 세앙스. 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놀랍게 많습니다. 외국이요. 영국에 가면 등록된 목사보다도 등록된 무당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유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종류들이. 어쨌든 사울왕이 뭐를 했냐면 이 신접한 여인을 다 잡아 죽이고 추방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척결했던 사람인데 사울왕이 마지막 죽기 전날 뭐 저 전쟁에 나갔는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깜깜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몰라.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게 자기가 멸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을 가짜서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만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증오했고 자기가 멸하였던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져 나가느냐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알으면 대비하잖아요. 대비하는데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자기 손을 없앴던 이 신접한 여인까지를 제거해버립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울이 두 가지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제사드리고 이 불순종하고 그다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열왕기상 보면 그 적혀 있죠.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노하여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를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사울왕도 뭐 그렇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통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우림으로 졸음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매들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뭐합니까? 야 언니 가서 뭐 아빠한테 가서 이것 말 좀 해줘라 그 말하죠. 왜 그런 말합니까? 자기하고 지금 아버지 아빠하고 관계 맺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결정 문제, 사울이 지금 결정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신접한을 찾아가서 예언. 그래서 예언기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과 결정적 맥혀 있어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요,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우리 양심에서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매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언기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 좀 그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사울왕 같이 뭐 그렇게 자기 손을 없앴던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이 신접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금하신 일 죽은 자를 불러내는 하나님 금하신 일인데 그런 일을 행하게 할 만큼 뭐요 장래된 미래된 불투명의 문제가 크다 말이에요. 아마 나는 여러분들도 매일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적응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할지 뭐 해야 될지 혹시 여러분 해당된 사람 혹시 뭐 여러분들 요즘 근래 이 문제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난 많은 두려움을 겪어봤다시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자 그럼 봅시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노트가 없다고 하니까 온라인 하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쉽지. 그럼 오늘 나눠준 거 몇 페이지는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부터 나오세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럼 봅시다. 16페이지 거절에 대한 공포부터 봅시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또 내용 다르니까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쓰라린 두려움이 있다면, 좀 심리적이고 쓰라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이 공포입니다. 아마도 이 두려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인 병에 숨어있는 원인, 모든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의 뿌리가 뭐냐면 영적 뿌리가 있죠. 영적 뿌리를 제거 심리적 뿌리를 한다면 거절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은 두려움이 모든 심리적인 그런 병의 큰 원인이 된다는 거죠. 만약 거절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가 없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심리적 병을 앓지 않을 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관계, 여러분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려면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기교를 배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할 것.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진실하게 되고, 진실한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로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절감의 두려움 좀 살펴보시 바라고요. 근데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 사람들 죄를 짓자마자 생기는 부정적 감정사죠. 자, 주목해 보세요. 왜 내가 자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냐면, 나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문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인간들이 가진 모든 문제가 사실 거기 압축되어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는 이런 에덴 동산을 보는 일이 실패한다면 결국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거 진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감도 사실 어디서 출발하거든요?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데서 거절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것이 일어나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사건이지만 동시에 아담과 이브의 사건은 그 아담과 이브에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의 사건입니다. 아담이란 뜻이 뭐죠? 아담이라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한 개인 이기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아담과 이브는 거짓말이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가 에덴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적 문제를 알려면 어디로 가냐? 에덴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무엇이 비틀어졌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해하려면은 심리학이 아니고 어떤 뿌리가 아니고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절감도 사실은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처음 짓자마자 제일 먼저 생겨난 부정적 감정이 바로 거절감이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 처음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이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의 특권을 누리던 처음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3장 24절에 분명히 쫓아내셨다, 거절당했다, 거절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든 천사를 하여금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는 일은 굉장히 금지되어 있다.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 쫓아내시는 거절의 심판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불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죄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믿어요.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용어를 쓰건 뭐를 쓰건 죄의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겠죠.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분과 관계 회복하는 일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그거는 어떤 용어를 쓰든 기독교 용어를 쓰든 절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 핵심 인간은 죄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으로 만나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지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죠. 그렇다면 뭐냐?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원래 처음 본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걸 과감하게 우리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고 자꾸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든지 뭐 교회 안에서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쓸데없는 교육하고 뭐 그런 걸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 가면 별로 프로그램 다 많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렇지 다 그렇지 건 아니겠지만 도움이 된다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도움이 진짜 궁극적인 면에서 된다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기독교 프로그램 다 봤잖아요. 보는데 핵심적 문제를 죄로 보지 않아요. 왜 죄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 그러는데 누가 사람들이 모여서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심리적 문제, 전부 뭐 책임전가, 부모들의 책임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입혀주고 뭐 그럼 전부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죠. 죄에서 해방되는 건 예수가 해방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죠? 생각해 예수가 해방시켜 주는데 어떻게 뭐 너희 죄가 아니고 너희 잘못. 우리 상담 뭐 치유할 때 그 많이 하거든. 뭐 안아주고 껴안아주면서 너희 잘못이 아니야 뭐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귀 간질간질하고. 그래 궁극적 문제는 궁극적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죄짓고 하나님 마음에 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 그 사람들 앉혀놓고 막 하나님대로 사랑하신다 뭐 저는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뭐 환경 부모가 그랬다 부모를 용서하라 뭐 참 이건 내가 볼 때는요 참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고 내 잘못이 아니네 다 우리 엄마가 죽일년이네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난 해봤으니까 내가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아는가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는 더 복음에 매달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예요.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조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기분 좋게 하면 나가서 뭐 사 먹고 술 먹고 전출을 다니지. 궁극적 문제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거 아담과 에바가 심리적 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자기 일을 갖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든 변명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죄인이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해결하고 주님과 관계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도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막 머리에 배겨야 되죠. 변명하지 말자. 과거 탓하지 말자 말이죠. 여러분 탓도 너무 하지 말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절감은 어디서 시작됐다? 에덴은 시작됐고 그런 강조합니다. 하나님 쫓아내셨다. 이것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고 쫓으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는 것만이 문제 유일한 해결이다.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다. 다른 거 왜 행동? 심리학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무슨 문제인지 깨닫게 할 수 있겠지만 심리학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해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회개함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깨어진 그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거절 역사는 계속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월에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그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아벨이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거절하니 받지 않아야했다. 거절해 그랬죠.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단지 가인이 제물만을 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 있어요. 뭐를 하나님 거절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뿐만 아니라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거절감 핵심입니다.
가인은 단지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악을 즐겨 행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죠. 악을 행하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마음에 쌓은 악에서부터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행위와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 하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가인아 너는 이쁘고 그런데 제물이 좀 틀렸구나. 왜 양을 안 드리고 드렸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양을 안 드립니까? 자기 제물로 드립니까? 자기는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피로 나는 죄인이 있어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인은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어도 내가 내 희생 내가 이렇게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들 이 어른 거 아니에요. 자기 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종교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인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렇죠? 내 노력, 내 힘, 우리가 뭐 희생하면 헌신하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는 참 이게 가인의 종교거든. 그러면은 그 자기 의가 하늘에 상달될 때 이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가인의 종교에 속한 사람인가 아벨의 종교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아벨은 그렇지 않죠. 내가 아무리 의가 있어도 뭐 꼭 자기가 양을 길렀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제물을 드리죠. 가인은 자기의 자기 종교 자기가 한 것이 제일 좋은 걸 드려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악하다고 보는 거죠. 뭐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회개할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뭐요?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아흔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아흔 법이 뭡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의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 정결해. 우리 회개할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한 아흔아홉보다도 지연한 죄인으로서 누가 봅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뭡니까? 멀리 서서 나는 저 사람들 달라. 혼자 나와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하는데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뭡니까? 자기 멀리 서서 미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오. 누가 더 어렵다고 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세리가 어렵다면 받고 데려간다. 그러니까 두 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두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난리 펴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판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종교에서 하나 안 받으십니다. 누구만 예수에 필요합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진심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비판, 판단, 정죄 사라집니다.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버릇처럼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요.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뭘 말하냐? 이걸 다 깨달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나가 시작하는 거 이해하죠? 정말 죄인이에요. 시편 보면 뭐 예수님에 대한 죄가 기록이 많은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 이게 정말 메시아시다 하는 부분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는 자기 죄는 아니죠.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는데 선한 선생님이 어째 구원 얻을 것을 예수님 막 화내죠. 어째 나를 선하다고. 그럼 자기가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선하시죠. 죄는 없으시니 생각조차 없으니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는 그분께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비겸사 하나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겸손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걸 잘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가인 자체 잘못된 종교가 조금 곁길로 나갔지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악한 가인인가? 바로 이것이 거절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굵은 줄 선 거 이게 중요합니다. 거절감의 공포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단지 나의 실패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자체를 거절한다. 굳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공포를 가리켜 거절감이라고. 그런데 나 잘못해서 나 실수했어. 이번에 시험 뭐 5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런데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가 뭐 그렇게 실수하긴 했지. 그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너는 괜찮은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50점 맞았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애들 보면 50점 맞았어. 그래서 40점보다 잘한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해.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90점 맞아도 뭐야? 아이고야 100점도 못 맞아갖고 에이 저리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거절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절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쓰라림 공포가 바로 거절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어, 실수하고 실패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절감의 공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절감의 공포는 오히려 이런 걸 감추죠. 왜? 내 실수와 실패를 저 사람들이 안다면 저 사람들이 나 자체를 거절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게 거절감입니다. 그래서 벌써 카인이 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카인이 쫓가는 사람을 살인까지 저지릅니까? 거절감이죠. 어떤 거절감? 하나님이 카인 자체를 거절해버리죠. 하나님의 거절은 옳지 옳은 거절이지만은 일단 카인아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좀 실수했네, 잘못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했죠,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겠구나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원체 카인이 악한 자이고 악한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인 자체를 거절해 버리니까 거기 뭡니까? 이 거절 당하면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서 받아들여진 누굽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뒤에도 좀 나오지만은 좀 미리 봤으면 왜 사울이, 난 그런 질문 참 어저께 준비하면서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절감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부터 거절당했죠. 왜요?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임했죠. 그런데 성령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죠. 자기는 천천히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죠. 참 거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뭡니까? 자기 거절감의 상처를 다윗이 불러일으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면밀히 관찰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사울은 뭐야? 자기 실패의식에 불타오르는 거절감. 그걸 없애버려야죠.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패의식, 실패감.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는 실패자, 버림받은 자. 나는 왕이었지만 나는 버림받고 이제 제가 왕이 될 거냐 알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막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변하려면 바로 성경의 스토리와 자기의 스토리를 이게 연결질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울의 스토리가 아니다. 단순히 나의 스토리다. 좀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이제 좀 어렵긴 어려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단계까지 목회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분해내도 돼. 그래서 녹여내는 거죠, 바로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수준에서 이제 보기 어렵지만은 이게 꼭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울처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제거하려는 사람 얼마나 있을 수 있겠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 막 미웠잖아요. 뭐가 그렇게 미웠습니까? 진짜 막 사랑해서 막 우리 자녀들 잘 못하니까 막 미웠습니까? 아니지. 뭔가 우리 자녀들의 실패 갖고 나의 실패를 드러냈잖아요. 왜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주지 못합니까?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를 아프게 하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건진 받느냐?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건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
구원받은 것. 뭐가 기뻐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다는 것이 기쁠 수가 없죠. 그냥 그 앞에서 찬양할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찬양 끝나면 푹 식어버리죠. 왜?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돼야 돼. 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구원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기 죽음. 이제 전부 이런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죠. 자기가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 자아가 살아있대. 이게 다 구원과 연결된 것이. 난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가르칠 필요도 없죠. 그거는. 이게 다 구원이에요. 뭐 이걸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해방되지 못한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누리나 그 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돼서 그 나라 들어갈 거냐.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빼앗겼는지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간증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조금 뭐 생각이 뭐 좀 바꾼 그거는 나 교회 안 다녀도 구원 안 받아도 여러분 바뀔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10년 동안 노력하신 그 반절만 해도 여러분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거 바꾸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 기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뭐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이런 노력해야 되고. 다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건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음받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능한 이 사실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나가서. 뭐가 없으면 탈취물이 없다? 응? 뭐가 없으면 탈취물을 못 얻어요? 전쟁이 없으면 탈취를 못 얻는 거지. 탈취물 받아 누리려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참 카인의 문제, 아벨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한 문제가 뭐냐? 내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 무엇이 됐든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거절한다고 믿겠다. 그러면 이제 거절감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아까 말했죠. 제가 오전에 강조 뭐가 중요하다? 지각, 이성이 중요해. 그럼 뭐를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지금 뭐가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절감, 상처점 괴로워하죠. 나 자신을 거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라죠. 나도 여러분들 뭐 조그만 얘기 내가 잘 못해줘 우리 교인들 아직 뭐 좀 지적을 해주면 화들짝 놀라. 왜 놀랄까? 그게 바로 거절감이에요. 왜 순간적으로 거절까? 화들짝 놀랍니까? 힘듭니까? 왜 집에 가서 잠 못 잡니까?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거절하는데 이제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 안 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 같은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변호 가지고 화들짝 놀라가 되어지죠. 그런데 내 잘못이야. 그러나 나는 오케이다.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결국 나를 거절한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주면 거절감 상처에서 우리가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왜 나는 거절감이 괴로워하는가? 사람이 나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나 자체를 거절한다고 내가 믿고 있겠죠. 그럼 그 믿음이 바뀌어져야죠. 응? 난 찾죠. 또 뭐요?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면. 그래서 자꾸 문제를 내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거절감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거절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안 돼요. 생각해서 그래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근데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중요한 존재가 여러분을 밑받침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그런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럼 안 되지. 뭔가 여러분 믿고 의지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받아주면 된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거절해도
이런.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심리적 문제든 영적 문제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당연한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되느냐?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문제를. 기쁨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되고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우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 우리는 기뻐하도록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결책을 얻으려면 기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올바른 걸로 대체해 줘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만나면 세상 것 바라보지만 왜 세상 것 바라봅니까, 여러분? 왜 세상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 영혼을 충족시키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쁨을 발견하면요, 포기하지 말라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발견하지 않고서 아는 채 포기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거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 두려움, 인정받고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해. 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절대 필요해. 그럼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부인하면 뭐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죠. 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진정은 받아들여짐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짐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 받아주면 돼. 하고 실제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받아주신 것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채워준다면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것, 그래서 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왜 복음을 가지는 것이 나가야 되냐?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 받아들여짐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 이 믿음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그럼 공백 상태 일어나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나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악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거절해지는 공포는 항상 뭐를 가지고 이게 대치가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들이심을 체험하는 것이 대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막 이런 거 부인하라 그런 건 극기 종교예요. 불교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뭔가에는 다시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해하죠?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 바라고 좀 곁길로 나갔지만 어쨌든 거절감은 뭐야? 나 자신에 대한 거절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17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겁니다. 주목기 시간도 다 못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지금 뭐를 지금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한 얘기를 뭐를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요. 거절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뭐 발버둥 쳐서 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세상은요 두 주인이에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음을 신경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받아들여짐을 체험하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간과해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난 하나님부터 거절당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신경 쓰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에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등을 돌리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 생에서 가장 힘든 게 이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느끼지 못하여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거절받는 거절감에 심하게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모든 신경이 어디 가서 있습니까? 사람이 신경 씁니까? 하나님께 신경 씁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님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할까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등 돌릴까 그게 두렵습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간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 진지하게 성령 앞에서 이걸 물어보고 여러분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벌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은 이 앉아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깊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예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교와 균형을 이뤄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해. 왜 분주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앉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비춰보는 거죠. 검사해보는 거죠. 도대체 내 영혼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 간절과 모든 걸 갈라서 쪼갭니다. 구분해 줍니다. 분석해 줍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조사하도록 시간을 들여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을 가지고 활발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게 해서 나를 보게 하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명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뭐 나오면 뭐 칭찬해 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뭐 그렇게 큰 관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다 말하는 왜 그렇게 상처됩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간교해서 그냥 자기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해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고지그대로 따라가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왜 그런지 왜 이 생각인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무엇에 내가 목매라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거, 하나님이 등 돌리는 거, 그게 뭐 죄 때문에 그렇지. 이거 대해서 모든 신경을 좀 우리가 써야 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중단되는 것이야말로 거절감의 핵심이고 참으로 우리들의 두려움을 일입니다. 자, 카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느냐? 내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비워줘 버려. 이게 굉장히 좀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 쫓겨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 쫓겨난 게 아니죠. 에덴 밖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들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범죄한 카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거기서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덴이 있고 그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어느 중간 지대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밖에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 지리적으로 어디나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점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할 것 같은데 아담과 이브가 처음엔 에덴 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에덴 밖에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제사로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릴 때 흡양하시고 받아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나타났습니다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살인죄를 정죄살인을 하겠다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쫓아내시고 거기는 뭐냐 자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우글거리는 그게 무슨 것이다 어디다 자꾸 해석하지 마서 이단들 자꾸 해석합니다. 나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해. 성경 있는 그대로 말하는 들을까 보고 그 이단들 설명하기가 뭐다 막 베리아 가면 또 그런 거 잘해줘요. 그러니까 혹 하고 나오거든.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다만 성경 말하는 부분에 뭔가쯤 에덴에서 에덴 밖에서 어디에 지금 거기서 또 온전히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 낯을 볼 수 없는 그리고 살인과 난무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지금 카인이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두렵다는 걸 좀 설명하는 거고요. 자, 거절감 올바로 이해하고 거절감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큰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인간은 뭐 아까도 계속 강조했고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부터 거절받는 거, 아이 그 뭐 하나님 거절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한다 이거죠. 무엇인가로부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얘기. 왜냐하면 공백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절감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이 받아들여 줌이 우리 그것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하고 씨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문제 가지고 심히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거절한 문제에 대해 심히 고통하게 되죠. 공백 상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거절감 때문에 문제고 실패하나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관심사람 그런 정확하게 뭐를 지금 보여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이 영혼이 현저수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거절감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두려웠고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버릴까봐 뭐까봐 누가 버릴까 자식이 여러분 그걸 뭐를 말해?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 보세요. 이게 심리적 문제가 성격 문제라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을 다루는 것이지 심리 다루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도 버림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중요하고 그 하나님부터 거절 받을까 봐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해결된 사람은요 사람이 버림받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 영혼에 담기는 깊은 비밀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쩌면 내가 그걸 왜 듣기 싫어하냐면 해답은 뻔하거든. 주님과 더불어서 투쟁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나는 만이라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죠. 아니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거절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해 어디 갔습니까? 근데 그 신경 안 써. 하나님 거절하면 말고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에게 잡혀서 사람이 나를 받아주냐 거절하냐 받아주냐 인자하냐 이것을 여러분 모든 신경을 다 쓴다 그 말이 왜? 환경 탓이 아니고 여러분 심리 탓이 아니고 과거의 환경이 탓이 아니다. 무엇 탓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씨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영혼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뭐예요? 사람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핵심 문제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루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나는 해결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니까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데 사람한테 안 받아주니까 그렇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뭐 한번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고 그냥 하늘이 다 널러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받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면 어째서 여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심리가 약했을 거예요. 성격이 그러세요? 그럼 복음의 능력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과거 환경 이러면 전혀 못 벗어납니까?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언제까지나 내 이슈가 뭐 내 문제가 이러냐.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금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과 내 관계 제일 중요한 거기 매달리면 사람이 천만인 달려들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 때 그 반석에 우뚝 서게 되면 정말 그런데 나부터도 안 될 때가 많다 이거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경유를 드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난 몰라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점점 좀 이렇게 나가서 강성해져 나가야 되고 이걸 이겨 나가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섭섭하지 않고 해서 발버르는 진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뭐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보면은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거절을 맛보여야 됩니다. 이 거룩한 거절을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거절의 고통 막아주는데 큰 도움 주고요. 하나님부터 거절받는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을 괴롭힘 받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경외하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이 거절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당했다. 하나님과 문제가 좋지 않다. 하나님부터 힘들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렵습니다. 자, 카인을 살펴보십시오. 카인은 하나님부터 거절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이 경작한 땅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다스는 땅에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유는 카인이 자신의 땅에 자신의 아우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 거절은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함이 모든 거절 뿌리입니다. 그럼 거꾸로 모든 거절 해결책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입니다. 이게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입니다. 하나님부터 거절당하면 모든 것을 거절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절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에 신경 써야죠. 하나님이 거절이 문제가 해결되고 받아들여지면 사람들 다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감의 문제 사라집니다. 뿌리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시잖아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운 사람이 되어줘요. 저는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서 나오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멀리 있던 너희를 불러서 가깝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신다. 자, 모든 인간이 죄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뭡니까? 카인이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잖아요. 거절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당하면 어디서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왜 우리가 칭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가족으로 편입된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편입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절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짐을 체험했다면 왜 거절감의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시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 봐, 뭐 남편 이러면 뭐할까 봐, 이게 뭐 아내가 그럴까 봐, 부모가 자식을 거절, 자식이 부모를 거절할까 봐, 왜 그렇게 그냥 보이지 않는 공포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면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여기 왔다 가는 사람 있을까? 그냥 나 그게 두려운 거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죄가 되셨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뭐예요? 받아들이지만 멀리 있던 너희를 이제 가까이 부르시고 원수했던 누구를 우리를 보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녀라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 이거를 믿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너희 모든 과거의 죄는 죄를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삼가지 않는다. 자네를 화가 나서 진노해서 내가 너희를 내보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졸바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지겠고 더 이상 너와 나서 가로막힌 것이 없다. 이제 나야 너희를 받아준다 말이야. 화목의 복음, 받아들여진 복음 아니에요. 나는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짐을 진실로 믿는다면 왜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데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뭔가 이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나는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받아들여서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받아들여지면 내 대해서 고통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그래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복음 믿고 내가 구원받고 받아들여졌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걸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지. 나는 그게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값어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체험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받아주나 뭐 하느냐, 조금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시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강력한 폭탄인가를 우리가 믿으세요. 그럼 믿으면 믿는 대로 들어요. 뭐를 회개하는 게 믿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이 뭡니까? 엄청난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어머니 몇십 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울고 난립니까? 상처 있으니까 울겠지. 그러나 나는 좀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 나옵니까? 지금도 그때를 못 잊어서 어떻게든지 사랑받으려 그렇게 발버둥칩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힘없는 것이어서 그냥 아직도 사람들 눈치 보고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안 할까 사랑할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건 뭐가 좀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뭐로 알고 믿나 이거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도요. 이 구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같은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해방시켰다면요. 그 사람은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냥 이렇다면 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수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은 능력 아니에요, 그죠? 복음 능력이잖아요. 막 들어가면 뭡니까? 그냥 술, 옛날에 술 드셔봤어? 술 먹으면 뭐예요? 술 마시면 그냥 뭐가 뜨거운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거 그렇다고 믿어야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복음은 능력이고요. 복음은 정말 이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저희는 회개해야 돼요. 도대체 뭘 믿냐? 구원 안 받았다 그 말보다도 구원 받으시면 회개해야 돼. 회개. 물론 뭐 이제 목사의 채널 잘못됐고 여러분 그렇죠. 뭐 복음이라는 게 뭐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살 때는 뭐 대충 살다가 이렇게 하자가 그게 복음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복음은 강력한 거죠.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뭐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막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내가 이거 복음을 진짜 이게 제대로 막 못 전했구나. 막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설명을 막 잘 믿어라 막 그랬겠지. 얼마나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것인가 말이지. 속에서 팍 폭발되어 나는 것인가. 우리가 믿고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저 며칠 전인가 우리 저 집사람 같이 뭘 봤냐면 우리 그 선교센터 이렇게 이제 그 집 없는 선교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단체에서 집들을 마련하고 그분들 무제한으로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근데 그걸 다 누가 하냐면 교인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통째로 내어줘가지고 전기료하고 다 자기들 하면서 반찬도 계속해서 날리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 자는 기쁨 속에. 그러나 나는 보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자기 집을 다 통째로 내줘서 5개월, 6개월, 1년이건 그들이 사서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는 모르겠다. 뭐 먹을 것 다 공급해주고 뭐고 누굴 그 자비량을 돈 1원도 안 받고 그게 무슨 전기세 번세 뭐 얼마 큰 손해입니까? 뭐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자기 걸 주장하지 않더라 그 말이지.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수십 명의 사람들 자기 집을 내놓고 뭐고 그 선교사들과 가족들 와서 5개월 6개월 쉬셨다 가실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나오겠죠. 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만든다. 열심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말하는 게 잘못된 동기에서 난 열심을 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 나가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믿자 말이지. 복음도 못 믿으면서 무슨 심리학으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에서 나도 과거에 그랬어. 무슨 상처 취하고 눈물 흘리고 뭐 별거 하면 다 그게 치유할 것 같아. 도대체 뭐냐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안 믿으면 이 상태에 앉아있나 그 말이지. 여기서 그럴듯하죠. 또 나가는 순간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가슴에 손을 감고 대답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두려움. 왜 사람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합니까? 왜 이렇게 죽을까 이렇게 두려웁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는 이 회개가 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은 부끄럽게 여겨야 되겠다. 뭐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 많고 이 두려움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도 없앨 수 없어. 심리적인 상담받고 1년 내내 돈 몇백만 몇천만 들면서 해보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안 사라집니다. 복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구원받은 거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순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느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철저히 나는 가난 일곱 부죠.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날 생각 없어요. 그냥 1년이건 2년이 됐건 막 기속적으로 늘고 늘으면서 우리의 불신함과 두려움과 우리 교만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기서 해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대로 믿어 숨겨놓고 나가서 막 전도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위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해방되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의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육이 너무 끈질기니까 진리로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안주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 시간 제일 좋아, 제일 편해. 기도 있으면 다 이거 내 자리 같아. 그런데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바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동창력이 아니야. 우리 시작지어 시작.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복음대로 살게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야 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안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십시다.